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우리 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미리 제가 이제 올 감사절은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해 놓은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제 말씀을 이제 본문을 원고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요. 준비를 연습을 하면서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도발, 그리고 또 많은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얼어붙은 이런 지금 시간,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녹여야 될지,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1시 반 이렇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 식구들은 모를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 이 감사의 마음을 정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신앙, 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실수를 심죠. 유실수를 심는 이유는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추나무를 심는 것은 대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추나무를 심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는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참 많은 공을 들여야 되죠.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도 수명이 있죠. 수명이 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맺지 못하면은 가차없이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과수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기다려달라. 1년만 더 기다려달라. 간청을 하죠.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냥 둘 필요가 없죠.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인을 설득해서 그대로 두려는 걸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내고 다른 것을 심는 게 유익됩니다. 다른 유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면 더 보람도 되고 기쁘고 열매를 팔면은 경제적으로도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나무를 자르지 않고 놔두면은 이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땅만 아깝고 수명이 다한 나무에 거름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낭비 아니겠습니까? 땅도 버리고 거름도 낭비하고 농부의 땀과 수고는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관상용으로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관상용으로 그렇게 그 뭐 소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소나무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 소나무는 어디서 배워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가격이 수천만 원 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나무 산에서 많이 봤는데 싶은데 다르답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는 곱게 자라지도 않고 굵게 자라지도 않아서 제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꽃도 없고 향기도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꽃도 나무도 아닌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과수원지기는 주인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만약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주인을 볼 면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과수원지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앞에 본문 내용을 보면은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릴리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아유, 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보는 주님의 사랑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그대로 두게 하신 걸까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지만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실 때마다 무척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었지만 1년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의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없어서 바로 버릴 수도 있지만, 내쳐버릴 수도 있지만,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죠.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절을 맞아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추수감사절은 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시작이 이어져 내년 감사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1년을 더 연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과수원지기로 하여금 나무가 심겨진 땅을 두루 파게 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미리 준비한 거름을 충분히 쏟아붓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게 하시고 거름도 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애쓰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 원합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 친히 관여하십니다. 간섭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간섭받기 싫어요. 저 노터치 건들지 마세요. 저는 누구도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간섭하실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누구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됐거든요. 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간섭은 사실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간섭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수고요, 또 주님의 애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인 주님에게 접붙여서 다시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 절기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메마른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요, 감사가 일깨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주님,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하지 못한 나의 마음들, 잊어버렸던 마음들, 놓쳐버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오래전 열매 맺은 경험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왕년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제가 복음도 전하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교회 봉사도 제가 그냥 다 나서서 했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답답함을 안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현재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전에 열매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고 내 삶의 평안도 있었습니다. 남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음에 하지 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음에 하지 뭐. 아직 시간이 많은데 다음에 해도 돼. 괜찮아.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습관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요?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요, 뜨거운 태양도 참아내야 합니다. 혹독한 가뭄일 때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견뎌야 하죠. 살아남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련이 피해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배반 배신인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이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더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고 이런 경험들이 더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분명히 기다려야 될 인내의 시간이 있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다려야 됨을 알고 있는데 인내해야 됨을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갈등, 이런 고민들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듣고 열매 맺음. 그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돼. 사단은 계속해서 조급함을 주고 인내하지 못하게 포기하게끔 놓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회를 놓쳤죠.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꾸만 머뭇거리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실 기회를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당연 구원의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들려면은 기회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기회라는 선물, 이 선물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 선물을 안 올려놨는데 오늘 아주 푸짐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보면 아마 와, 우리 온드림 교회 정말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해 가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헤매는 이 목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중에 4절은 오늘 요절 말씀으로 제가 주보에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나와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도원인데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은 겁니까? 그렇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상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과수원지기를 통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포도원이 어딜까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죠? 들으면 다 깨닫게 돼요. 포도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교회라는 것을요. 포도원은 나에게 열매 맺도록 특별히 심어 놓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온드림 교회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곳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에 올 때마다 거름도 주시죠. 그리고 물도 주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절은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더 크게 느끼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 받을 복의 시작점, 감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축복으로 열어가는 통로입니다. 추수감사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새로운 복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주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열매 맺게 해주시고자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그 구원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초점은 나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기까지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이끄신 것, 이 오묘하신 주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모든 것들이 은혜이군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군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감사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감사하면은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로 감사드리면은 자녀에게 열매를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
주님은 건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주님은 물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감사는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심어야 주님께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빈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우리 현수막에도 있죠.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6편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함께 암송을 하게 될 텐데요. 숙제 아닌 숙제를 제가 하나 내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피날레는요,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우리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시편 100편의 말씀 암송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소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네, 하셨으리라 믿고,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00편의 말씀을 보고 함께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보지 않고 암송함으로 우리가 100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을 펴주시고요. 자,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살짝 컨닝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00편에 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감사를 통해 축복하시고 감사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함께 100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